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15절 16절을 통해서 함께 본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할도 하신다라는 거지요. 제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지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가 되게 하는 실제적인 과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임신하는 것과 같지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잉태된 그 생명은 해산할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가는 과정, 또 믿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성령님께서 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양자의 수속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부분 우리가 8장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지요. 자, 우리가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면목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법적인 특권을 가진 실제 상속자로 인치심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가 아니면 투자하겠습니까? 내 자녀 있는데 옆집 자녀에게 모든 걸 투자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못났을지라도 끝까지 바라봐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특권을 누리고 또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지요, 후계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축복과 영광만 누리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전 시간에 봤던 17절에 나오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난이란 영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속자의 축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대가가 있다는 거지요. 상속자가 될 만큼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겪게 됩니다. 부부가 한 사람은 영광만 갖고 한 사람은 고난만 받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부부이고 가족이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광도 같이 나누지만 고난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요.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같이 영광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영광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저울질했을 때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의 크기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그 크기라는 거예요. 무게로 따지면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은 점도 무게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냐 하면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누리는 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봐야 될 영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현수막을 한번 보세요. 제가 부활절 현수막을 일부러 안 띄웠습니다. 현수막을 보시면 무슨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들, 저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왕관이 보이세요? 아니면은 가시나무 관이 보이십니까? 두 가지가 다 보이지요. 저 가시나무 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그 가시나무 위에 있는 왕관은 무엇을 의미해요? 영광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가시나무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저 왕관을 보셨을까요? 그 영광을 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가시나무의 또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저 왕관일까요? 아니면 가시나무 관을 쓰는 인생이겠습니까? 이 땅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영광의 관이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영광의 관입니다. 현재 있는 고난은 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현재의 고난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점에도 속하지 못할 아주 순간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의, 그 짧은 시간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고통이 시가 돼서 영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른뺨을 치면 너도 한 대 쳐라. 그러셨어요? 왼뺨을 돌려대라 하셨습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지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싸우라고 했어요? 아니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습니까? 오리를 가기 원하는 사람한테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영광이 현재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너무 매여 있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을 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하지요. 고난을 기뻐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채찍질을 받습니다. 그 채찍질은 굉장한 고통이 있는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모습을 봐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 눈은 빛나고 그의 생각은 영광으로, 미래로,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는 때입니다. 로마 시대에 300년의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잡았던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죽음은 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던 거지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다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냥 풀고 나가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선택한 너무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거기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때와 일제시대 때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았던 것은 그 뒤에 있을 그 영광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순교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에서 죽는 편을 택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지요. 그래요. 이 땅에서의 한순간의 편안한 삶, 행복한 삶보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지요. 자, 19절 말씀 보실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알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로마서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또 나오지요. 사람들만 양자됨의 구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대한다는 말이 뭐냐면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람만 구원받고 회복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 그 창조된 세상은 죄 없는 축복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지요.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자연 만물은 아마도 천국 그 자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오염되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편히 살면 살수록 자연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더 편할수록 자연은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의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요.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육신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모든 피조물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준 자연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것은 늘 머리에 띠들고 밖에 나가서 환경운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지요. 전에는 몰랐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연을 파괴했던 것들을 나로 인하여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이 많아지니까 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거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쓰레기를 분리하고 잘 버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구분하여 버리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로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음하는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요. 이 땅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차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자연은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20절을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라는 말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하고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지요. 이것은 피조물이 원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뭘까요? 인간의 죄입니다. 탐욕이지요. 따라서 지구와 환경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도 땅도 피조의 세계도 이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본문 말씀에서 인간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1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던 것에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이 자연세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또 열리지요. 또한 인간 한 영혼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소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훌륭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은 외롭고 고독하며 탄식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사람만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영혼이 더 안타까운 거지요. 그 신음의 소리는 본인이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지요.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한다 하지 않고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을 믿고 알고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받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해산의 고통에 쓰이는 단어가 쓰여요.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이 지금 겪고 있는 탄식, 함께하고 있는 탄식과 고통은 뭐예요? 해산의 고통.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히 새로워지는 시대를 기대하는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여 영광을 얻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해방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겪는 그 고통, 이 피조물들이 느끼는 그 고통이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겪는 고통이라는 거지요. 23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고통과 탄식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의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도 피조물들과 같이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이지요. 몸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영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몸의 완성까지 탄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잉태를 한 거지요. 잉태된 것은 해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잉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이 교회가 언제 해산하였습니까? 가만히 보면 오순절날 해산되어진 것을 봐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2장 끝부분에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구원이 잉태된 거지요. 이제 이 구원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도 의미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죄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 의의 종로로 타며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요. 아직 온전한 구원 가운데 가지 못한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육신의 본능이 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요. 몸의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늙어 병들어 가지요. 하지만 이 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부활의 새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헌 몸으로 땅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주님의 몸처럼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몸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도록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제 의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주님의 자녀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리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또 건강하면서 성령의 도구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그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삶입니다. 그것들을 보는 것보다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구원받은 이 몸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또한 단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